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입니다.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는 소의 힘을 쓰고 또 새는 새의 힘을 쓰고, 여러분 코끼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개미가 행복하겠습니까? 둘 다 행복할 때가 있고 둘 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미는 허리가 얇아서 문제고 또 코끼리는 너무 커서 문제고.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절하고 갔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헤롯이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 멀리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자들이 또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거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나는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남이 모르는 게 더 많더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당신은 못하느냐?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이렇게 쉬운 이 수학을 왜 이렇게 못 푸느냐?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못 푸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면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훌륭한 사람 되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남들이 다 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 또한 내가 다 하는 것을 남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왜 안 지랴 하는 그 말씀이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헤롯이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얘기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넉넉하게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2살 된 아기를 가진 부모들,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그야말로 초상집이죠. 초상집.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숨겼다가 뺏었다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FBI, CIA, 경찰 뭐 다 동원시켜가지고 2살 된 아이를 찾는 겁니다. 이거 뭐 땅속에 숨길 수도 없고 멀리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전환 수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헤롯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는 이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세상이고 기독교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떡을 주든 밥을 주든 돈을 주든 집을 주든 내 자식이 헤롯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앞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고 이게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만 빼돌립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죽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만 빼돌립니까?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0명, 60명이 타고 가던 이 자동차가 말이에요. 버스가 사고가 나서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은 있을 것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형제, 친척, 자매, 아들과 딸들이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나만 대학을 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결혼하고 잘 사는데 나만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남들은 사업하면 그냥 다 돈을 버는데 나는 안 될 경우도 있다. 왜 나만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구를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왜 나만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피해 있거라. 헤롯이 다 사람을 죽이니까 잠시 피해 있거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 말씀대로.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하다 응답받든 초점 하나. 그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대로 순종을 하게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 남을 미워하느냐, 남을 비판하느냐, 남을 험담하느냐, 그런 모든 상황,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두 가지 합니다. Stop and go. 안 된다. No. Stop.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가라. Yes. Yes라고 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잘 압니다. 이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Go! 니느웨로 가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로 가라.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가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가지 마라. Stop and go. 두 가지입니다. 요거를 잘 정리하면 됩니다. 불을 켜라, 불을 꺼라. 신앙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13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더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게 지금 잠자다가 동창 깨는 소리야. 동창 두드리는 소리.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셉아 가라.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언제 갔냐면 그냥 툭툭툭툭 깨워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요셉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복을 받을 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오에 있을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나는 요셉에게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 오느냐? 말씀은 누구에게 오느냐? 몇 가지 그 말씀이 오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둘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직통 연결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말씀의 물줄 위에 우리가 풍덩 담그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물을 마시듯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갔어요.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니라. 자, 두 번째도 뭐냐?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같은 사건, 같은 사건이 똑같이 가라고 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올 때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 현몽하여, 그리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21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학교, 믿음의 학교에 있어서 우등생, 장학생, 축복받는 그런 삶은 순종이다라고.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로는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그냥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자기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나오고 잘 되면 예배 드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안 되면 찬송하라고. 그게 아니죠.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언제는 가라고 했다. 언제는 오라고 했다. 잠 좀 잡시다 하나님. 잠 좀 잡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만 밤에만 나타나십니까? 왜 낮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꼬치것들합니다. 혼자 떠나지 않으려고 누구를 데려가요? 아기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상당히 그 연구할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네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고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 초창기에 이 마태복음은 마태 예수 탄생의 처음에 이 스토리를 기록할 때에는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을 드러내고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사느냐.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상황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중에 저 인생의 끝날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그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